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냥 길거든요. 제가 15장부터 17장까지 3장에 걸친, 3장에 걸친 말씀을 함축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 이후에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기업으로,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히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통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사업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래서 인간의 눈과 인간의 행각,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 물론 인간의 지혜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큰 차이를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을 때 어떤 차이 있냐면, 하나님, 인간의 지혜는요, 그 순간은 이길 수 있지 몰라도 뒤에까지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뒷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손해보는 일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하는데 그 일이 결국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눈덩이처럼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고 영원한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 크게, 더 영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개척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개척하라.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 목사다 그런 얘기 하죠.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서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있죠. 그 큰 교회들도 개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세상에 또 보내면서, 많은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을 계속 개척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미국 땅에도 미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 출발점은 성도들이 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영국에서 거기에 그리 가가지고 거기를 개척하면서 땅을 일궈 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개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일과 순종하는 일과 도전하는 일, 개척하는 일,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부터 원래 19장까지 땅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동안 모든 땅을 정복을 했는데 다 100%는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파별로 너희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장면들이 15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5장은요 유다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유다 지파는 그동안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인구수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하면 따라오는 사람? 갈렙이죠. 예, 갈렙 사건이 나오죠. 갈렙 이야기가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갈렙에 대한 부분만 따로 나오죠.
자,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이들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류상으로는 유다에 속한 자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되게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이 쟁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은 곳에서 위에서 낮은 곳을 가는 거하고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데 살려가는 이유는 방어하기가 쉬우니까 높은 데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을 여기 갈렙은 내가 도전하여서 개척해서 저 산지를 차지하겠다. 자기 85세 나이인데 아직도 나는 정정하다. 여전히 싸울 수 있다. 그거거든요. 저 아무것도 힘도 없고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싫어요. 그냥 편한데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 어떻게 보면 또 생개척을 한 것이죠. 난공불락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을 개척을 한 거예요. 산지를 들어가서 그들을 도전해가지고 그걸 차지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렙은 개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핑계를 대죠.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떤 환경을 탓하죠.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것들. 저도 사실 그렇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도구가 뭔 불만 있고 뭘 따지고 계산하겠습니까? 그냥 쓰임 받으면 되지 하는 이런 정신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강단에 내려가면 또 인간적인 계산도 하는 것이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그리고 약속대로 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유다 지파는요, 그래서 인구도 많지만 많은 땅을 줬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다른 지파에게 일부 할당을 또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지파가 있는데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여기 유다 지파 중에 일부를 할당을 해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에 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훗날 쭉 역사를 보면은 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와 계속 결속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의 의지할 지파는 베냐민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우리가 떠날 수 없다. 유다 지파랑 계속 동맹을 계속 맺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있었고, 근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보다는 우리는 저 북쪽 지파와 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해서 나중에 분열왕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그쪽 북이스라엘 지파 쪽과 동맹을 맺거나 그쪽과 관계가 좀 깊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족속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 망했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지파. 남았을 때 그 동안에 그 유다 지파랑 함께 했던 지파는 좀 그래도 편안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더
어떻게 보면 복을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난받으면서 흩어졌지만은 여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복을 그래도 누린 지파였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에게 그래도 모험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실수 아닌 실수라는 뭐냐 잘못된 모습이 하나 있다면은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15장 63절 여러분이 성경 보면 위에 있을 건데 자주 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죠. 아직 저들이 그 대적자들이 되게 저항이 좀 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저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싶은데 저들이 저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게릴라 작전을 펼쳤든 기습을 했든지 뭐가 했든 간에 어떤 것들이 내가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멸절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다윗 때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이러한 타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걔들을 계속 크고 작은 꽤 부분들을 있었다는 얘기죠.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계속 함께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일들이 유다 지파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의 내용으로 가면은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 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도 여러 가지 자손의 땅들, 이 땅, 저 땅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 16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15장 63절은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그 족속과 일종의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거든요. 야, 쟤들 쫓아내지 말자. 쟤들 여기에 머물게 하자. 대신 왜 이 거래를 했을까? 제일 마지막 절 나오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했죠.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야, 저것들을 부려먹자. 그렇게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들을 본 순간, 야, 저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뭘 죽여? 뭐들을 쫓아내? 저것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데.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할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계산. 헌금할 때 많이 계산하죠.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막 계산하죠. 하나님께 막 드려짐이 기뻐야 되는데 막 계산을 할 때가 있을 때 가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세상 일과 겹칠 때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가? 세상을 가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자는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다른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절할 줄 아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능히
타협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고집부리냐. 신앙 안에서의 고집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지식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가 고지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고유에 누군가한테 피해도 주지 않지만 그 사람이 고유의 고집이 있다면, 그 약속에 대한 고집이 있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 이들에게 큰 악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훗날 나중에 분열왕국 시절을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얘기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누구였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 실세가 북이스라엘의 전체 많은 9개가 넘는 10개 넘는 그런 지파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때 여기에 핵심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뭐까지 타협했다는 얘기냐면 그들의 종교까지도 타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른 종교까지도 흡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민족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유교, 온갖 뭐 또 샤머니즘 수많은 종교들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구하면 다른 데 같았으면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최고고 저 종교는 나쁜 거 해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실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거든요. 다른 나라 거의 전쟁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구하고 잘 섞여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서로 경계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끔 선을 넘기도 하지만 비교적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면들은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폭력적으로 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면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랑 섞이면서 정말 순수한 종교로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전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락했고 더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신약까지 이어졌을 때 역사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 중심이에요. 나중에 남쪽의 유다가 보는 관점으로 성경이 나중에 여기 말라기까지 쓰여져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복받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면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먼저 멸망하니까 저들이 왜 멸망했을까?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남쪽 유다 관점에서 그래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이게 강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최후의 그러한 흐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에브라임이 잘못된 일로 선봉에 서다 보니까 나중에 사사기 보면은 2장 2,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좀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지금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이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뭐하고 좋네. 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오히려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도 무당집 가보고 나면 무당한테 뭐 점괘 나오면 어디가 어느 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일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생기면 맞네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무당집 참 출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네, 그 자체가 뭐 나쁘다 뭐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있지만 재미삼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실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종교적 차원으로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사이비까지, 우리 이단 사이비까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알면은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진패 있잖아요. 진패. 진짜 화폐를 여러분이 잘 알면은 가짜가 훤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데 여러분이 진짜를 모르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이에 빠지는 이유가, 잘못된 일에 빠지는 이유가 진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참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이 저것이 진짜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목회자고 먼저 진짜를 향해서 진짜를 자꾸 발굴하고 진짜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진짜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먼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빠져가지고 그러면 끝났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되고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내고 성도들한테 무엇가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큰 사명이고, 성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도 목사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강조해도 그게 밥 먹여줘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노리는 자들에게 의해서 다 뺏겨요.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진짜 보면은 수억이 아니라 뭐 수십억이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 열심히 벌었습니까? 수십억. 진짜 합치면은 수십억이 돼요. 우리 양쪽, 저희 집안 양쪽 다 합치면 들려오는 얘기 들으면, 진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다 날리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금 불순종 좀 하고 유익을 얻자, 그런 마음보다는 아니야, 끝까지 난 순종할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장은 에브라임이 있고 거기 하나 더 추가되어서 므낫세라는 그러한 또 지파도 하나 가세를 합니다. 자, 오늘 이 17장 중에는 여기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요, 여기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4절에 요셉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요셉 자손이라고 한마디로 함축했어요. 왜냐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그래서 요셉 자손을 한 무더기로 얘기했거든요. 엄연히 레이지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기업을 땅을 받지 못하니까 레이지파가 빠지면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이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 두 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12지파로 되어진 건데, 근데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들이 같은 형제 지파로서
여호수아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땅이 더 필요합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둘 합쳤는데 너무 많아요. 이 인구가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너무 큰, 그래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 17장 14절에 그거 나와 있죠? 우리는 큰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큰 민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구수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16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배분된,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의 성질을 보면은 그 땅이 살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다.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땅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한계. 땅은 산지였지만 산지는 좁고 개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땅이에요. 거기 더군다나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철병거를, 철기시대, 그래서 철을 사용하고 있는, 철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쉽게 점령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졌는데, 근데 당신이 뭐라고 됐습니까?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 얘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사실 므낫세는 반지파예요. 반은 동쪽에 남은 게 있고 반은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 반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뭉쳐 하나로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로. 그 제비 뽑을 때, 자, 누구 이름 딱 될 건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 이렇게 한 거지, 일종의. 하나를 뭉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구수도 많은데, 큰 민족인데 왜 한 제비로 합니까? 두 개를 뽑아야지, 나눠서 뽑아야지. 더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그렇게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러니? 해가지고 그 얘기를 받아주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삼림이 뭐야? 삼림. 숲이 엄청 우거진 곳 아닙니까? 그냥 숲이 우거진 그 삼림에 올라가서, 이거 또 올라가는 거. 당시에 모든 족속들이 대부분 산지에 살았던 것 같아요. 평지에는 당하기 쉬우니까 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살았던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우리가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 너희 가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스스로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이죠.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큰 민족이고 그만큼 큰 권능을 가졌다. 큰 민족이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렙은 약속을 받고 스스로 개척을 해가지고 헤브론을 정복을 했는데,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이 좁다, 또 그들 철병거를 가졌다,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소리. 그래서 스스로 끝까지 개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뭘 믿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한 것 같이 여호수아도 같이 경험하면서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
그것을 이 요셉 자손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 이걸 잊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눈에 봤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대로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면 불안이 그대로 들어와서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쳐낼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약속을 붙잡아,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 몰라, 내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너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스스로 개척해서 도전해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해. 이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그러한 문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여튼 불만했죠. 불평했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문제를 닥치면은 불평,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때로는 눈에 보여지기 좋은 것들이 있으면 타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힘써 열심히 하려고 해도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할 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 건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것이 다윗 때까지니까 한참 얼마나 오랫동안 갔습니까? 중간 사사기가 또 꽤 있잖아요. 사사기 가고 이후에 왕정 시대로 가기까지 엄청 수백 년의 시간이 또 흘러갈 건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때도 성취되어지면서 미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조급할 수 않게 되어지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면서 지금 주어진 그런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브라임처럼 타협하지 않고 또한 므낫세처럼 불평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도전하며 개척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 그 약속